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성 두 가지 성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 숨쉬고 산다 그러지만은 참다운 생명 안에는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예수님께 나오라, 와서 보라, 와 보라. 모든 인생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원치 않는 전화들이 많이 오죠. 어디에 좋은 땅이 있는지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좋은 땅이 있으니까 한번 그래서 툭 끊어버리죠. 또 스마트폰 또 뭐 여러 가지 잘 합치하면은 싸고 뭐 얼마도 주고 뭐 이런 어떤 전화들, 문자도 오죠. 새해 목회 준비 세미나나 또 여러 가지 목회에 필요한 어떤 문자나 연락도 옵니다. 이런 데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바쁘면 못 가고 가면 유익하고. 그러나 예수님께는 반드시 가야만 됩니다. 왜 예수님께는 가야 되느냐? 그에게,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구원의 처소, 영원한 나라에 가는 길 대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는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고백을 하는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와서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 분인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다, 놀라운 고백을, 자,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오늘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돼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인생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무거운 죄짐, 천국 갈 인생들이, 지옥 갈 모든 죄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으면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주셨어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린 양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네가 고백하고 죄 사함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내 죄가 그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그 양을 멀리 보냅니다. 죄를 멀리 떠나 보내기 원하셨던 주님을,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로 태웠습니다. 진홍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속죄 제물, 속죄 양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의 모든 죄 짐을 속죄 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의 염소가 있어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그를 광야로 내몹니다. 그 짐승은 갈갈을 찢기고 처참하게 죽어가요. 짐승의 때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아사셀의 염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당신의 주권으로 섭리하고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다 썰어버렸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유황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은 더욱더 갈수록 악해지고요, 포악해지고 사특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권세의 칼을 드시고 이 땅을 심판하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다 불태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심판주로 오지 않았어요.
의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속죄양으로 이 땅에 주님은 친히 세상 죄를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쓰고 속죄양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로 그 예수를 바라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 죄를 처리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조치로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주가 아니라 속죄양으로. 우리는 속죄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이나 삶의 짐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도, 너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가볍게 하리라. 내가 처리해 주고 내가 해결해 주리라. 우리는 죄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너무나 버겁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지쳐서 자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거운 죄짐 다 벗어버리면 마음이 가볍죠. 나는 죄인인데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그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으니 죄의 의식에서 해방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 보라, 세상 모든 무거운 것과 죄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일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타락할까? 어떤 인생이든지 죄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한 예수님께로만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오직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죄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려 치라는 자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요.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주목하고 더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속죄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제자가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쁘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함께 거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고 세상의 어떤 의식주를 구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처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요. 거지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세상의 그 어떤 소외되고 가난하고 빚진 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둘람굴의 다윗이 소외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모든 억울한 자를 다 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일꾼으로 세워 가셨던 것처럼요. 와서 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있지 말고 양이니 양 우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시 34편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선한 맛을 보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빠서 그리고 분주해서 우리가 너무나 초라해서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힘들고 자기 혼자 스스로 나갈 수도 없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딱 대속죄일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문턱이 완전히 낮추어졌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은혜 줄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특진 교수는 몇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세계적인 투자 사업가, 전문가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전 2019년에 점심 한 끼를 하는데요. 57억에 한 끼예요. 57억 내고 3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몇 마디 대화하는 것을 57억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 워런 버핏은 그 돈을 자기가 갖지 않죠. 선한 일에 기부하고 좋은 일에 썼어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에 처음에는 뭐 2억, 3억 그렇지만은 점점 또 기부도 할 겸 또 워런 버핏이 막 나가서 또 그런 뭐 식사 한 끼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것이 중단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가져오라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단돈 1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함께 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어떤 공로 없이 어떤 요식 없이 어떤 과정 없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무거운 짐진 자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장 39절.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저희가 어떻게 했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예수님 별거 없네. 늘 초라하네. 집도 없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서 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1박을 하든지 7박을 하든지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투자하셔야 돼요.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투자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워런 버핏에게도 57억이나 투자하는데요. 심지어는 무슨 스님이라 그러던데 요새 뭐 잘 나가는 누구죠? 요새 막 아주 재밌게 뭐 하는 그 중을 만나는데도요. 점심 식사하는데 1,000만 원을 내고 또 뭐 식사를 하더라고요. 또 자, 예수님께를 가서 보고 함께한 후에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40절, 41절. 자,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뭐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두 사람이 저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가서 보고 함께 할 때만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놀라운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셔야 돼요. 형 베드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당신도 가서 함께 하자고. 안드레의 고백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다.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본 거예요. 사람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을 봤어요. 그 안에 빛을 봤어요. 세상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봤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생명의 채취를 느꼈어요. 전율했어요. 감격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쫓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어요.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대학 끝에 이 여인이 당신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떻게 내가 남편 5이 있는 걸 알았냐고. 깜짝 놀라니까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수를 주는 자라 알았다면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라. 대학 끝에 이 여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의 인생은 너무나 굴곡이 많잖아요. 너무나 상처가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동네방네에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를 전하고 당신들도 와보라는 거예요.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은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것을 안드레는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소년이 아니잖아요. 안드레가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안드레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었기에 베드로 형을 전도할 수 있어요. 후에 그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됐잖아요. 교회의 기둥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지 몰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안드레가 보았듯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보았듯이 우리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땅에 벌어지고 땅에 있어야 할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이 열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도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누구예요? 그이가 누구예요? 메시아.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메시아 구원자, 여러 선자가 소개한 그 선지자, 그이가 똑같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에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처음에 무슨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보셨는데도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에요.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모태 창조되기 전부터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를 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아셔요. 우리의 흙으로 빚어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다나엘은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늘 1장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임금. 여러분, 안드레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큰 일이 51절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장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하늘은 죄 때문에 닫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를 막 붓고 싶은데 하늘 문이 닫혔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총비를 죄 때문에 하늘 문이 닫혔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죄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늘 문이 닫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양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이 열렸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증표로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한 나라에 이르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70인 전도일을 파송하면서 갔다 와서 보고를 받았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타나는 형상과 이 땅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 너희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죄에서 악함에서 모든 병에서 노인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걸 보고 너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놀라우신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면류관이 예비되는 그것 보고 놀라야지. 당장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 가지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너희가 더 기뻐해야지. 너희가 하늘에 창고에 보화가 쌓아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해야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사가 본 그 장면, 개하신 눈이 어두웠을 때 보지 못했던 16분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세상이? 어떤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할까요? 이 눈이 확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내가 임하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 이것 보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에 처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 최 권사님이 그냥 기도하실 때 왜 울컥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셔요. 함께 하셔요. 나를 아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쪼그라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돼요. 하늘이 열리면. 그거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끼니까 문제지, 못 보니까 문제지.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를 향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가, 하늘 열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앞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하늘에 열리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새롭고 산 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힘들 때마다 품어주실 것이고요.
언제나 늘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가는 길 너 외롭지 않게 내가 동행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